시간에는 우리가 다바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바르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한글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번역에는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살펴볼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민수기를 앞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다바르라고 책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세가 쓰신 책의 네 번째 파트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적인 문학기에 있어서 첫 글자, 첫 문장이 그 책의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절이 다바르로 시작하니까 다바르가 이 민수기의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이 전체를 이끌고 가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장 1절이 또 이 전체를 또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문학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이 토라의 제목은 우리는 이제 민수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들은 민수기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첫 번째 이제 단어를 따서 다바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가 책 제목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다바르가 토라의 네 번째 책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바라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 질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질서를 세운다, 모든 것의 기초를 세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개념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바라의 표현이 모든 것의 기초나 질서를 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질서라는 이 단어 바라가 창세기 전체를 이끌고 가는 단어죠. 시간과 공간의 어떤 창조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어떤 기초를 세운다. 뭐 예를 들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권위의 질서를 세운다든지 또 가족 안에 어떤 질서를 만든다든지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든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어떤 기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니면 가정이라는 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을 종류별로 다 만드셨고 또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이 사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것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어떤 그런 기초, 또 질서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졌느냐. 이 바라는 단어에서부터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되는 정신, 인간의 어떤 창조 목적, 인간의 어떤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창세기를 이해하지 않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한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한 사회를, 한 가정을 질서 그리고 기초를 만드셨다. 이 의미가 바라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누가 새로운 가족이 오거나 새신자가 오면 이 질서와 창조의 기초를 바로 세워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 창세기의 첫 단어 바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하나님이 아니면 태초에
이거 첫 단어가 아니고 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초와 시작을 하셨다. 질서를 세우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 하나가 봐라가 창세기 50장까지 끌고 가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첫 단어는 쉐몬입니다. 이 단어는 이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공동체의 어떤 역사와 아니면 구원, 기적, 공동체적인 책임,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한 가족 단위, 또 아니면은 그 어떤 한 부족의 개념이었다가 이제는 출애굽기를 접어들면서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첫 단어가 바로 쉐몬,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름들로 시작을 합니다. 자, 민수기는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광야를 지내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바르로 시작합니다. 36장까지 있는데 500번에 걸쳐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다바르의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다바르의 이야기고요. 10장부터 26장까지는 인간의 다바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민수기라고 지금 알고 있는 이 책이 민수기는 뭐냐면 백성들의 이 수를 세웠다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민수기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경 안에는 이 토라의 네 번째 책 안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세는 그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붙여본다면 구약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름을 붙였던 다바르라는 이름이 더 정확하고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민수기라고 불러도 무방한데 좀 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알았던 것처럼 다바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 제목은 결국에는 그 책 전체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바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수기라 그러면은 백성들의 숫자 아니면 군대의 숫자를 세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다바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좀 뒤에 나오지만 이 다바르의 의미는 원망, 불평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10장부터 끝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인간의 다바르,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이 다바르는 탄식, 기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바르라 그래요. 근데 인간이 다바르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9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다바르의 내용이라면 10장부터 끝장까지 36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의 이야기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다바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다바르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제 이 다바르 한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그 탄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이렇게 섭섭함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탄식이 되고 기도가 되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바르라는 똑같은 단어지만.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책 전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뭐 물이 없다고 아니면은 배가 고프다고 또 뭐 그런 것으로 계속 광야를 지내는 동안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바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원망이나 불평을 중요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다, 감사가 없고 원망한다. 뭐 사람이 다 뭐 살다 보면 다 원망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로 보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 이 말씀에 보면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사망합니다. 하나님 벌을 받아 죽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말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가서 부르짖고 외침으로 하나님께 감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해서 기도가 되고 탄식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결국에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망하는 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탄식하는 사람은 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이 민수기 이 책 전체가 이 원망으로 피와 파멸에 이르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0장 이후로부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흉, 그게 뭐냐? 이 전염병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이 마귀가 강력한 어떤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이 원망, 불평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고 가정의 질서가 깨트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탄식의 다발을 하는지, 기도하는 아니면은 원망의 다발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탄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원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탄식은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지만 원망은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한다.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발의 두 가지 의미, 우리 1장 1절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민수기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이제 세 번째로는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이 원망인데요. 좀 더 이제 이 원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민수기 전체를 보면 원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원망은 주로 보면 모세나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원망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 너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죽으면 뭐 거기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기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원망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14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원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이 너희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원망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우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첫 번째 이 원망은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에서 첫 번째 원망이 10장에 등장하는데 물 문제 때문에 시작됩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물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물과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렇게 목이 말라서 그리고 배가 고파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아주 원망을 하죠. 14장으로 가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불신앙적인 원망의 보고를 듣고는 백성들 전체가 원망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40년 동안 싹 다 죽이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는 그 이하의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길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해서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할 때 제일 측근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원망, 불평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이 나병이 들죠. 그리고 또 고라 일당들이 원망하는 사건도 큰 사건입니다. 아론 다음에 우두머리였던 고라 일당들이 250명의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야합을 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반역합니다. 왜 아론이 모세 너의 형이 왜 대제사장이 되고 너희 형제와 자매가 싹 다 이 자리를 해먹느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시죠. 그것도 뭐예요? 원망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원망과 불평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책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책 제목처럼 백성들의 어떤 그 숫자다, 몇 명이었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이 책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부르기보다 다바르라고 이 책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바르 이야기, 말씀 이야기, 또 사람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바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뭐 민수기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모세의 네 번째 책,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네 번째 책이 다바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이제 한 권의 책이라는 것으로 우리 두루마리도 한 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이스라엘을 다룬 책이 이 다바르, 토라의 네 번째 우리가 일명 민수기라고 부르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바르를 싫어하시는지, 그렇게 다바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망 불평하면 심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하루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내시기도 하고, 아주 두렵고 정말 무서운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원망이나 불평을 가볍게 여기는데 교회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가볍게 여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원망과 불평은 정말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한 죄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볼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살인이나 간음으로 보는 것처럼 심각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자, 이 다바르에 관련된 이 네 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매우 그 안에 분란도 많고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바울이 씁니다. 여러 편의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썼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장 내용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방금 봤던 것처럼 지금 민수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12절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는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어요. 그들이 바다 어디를 지났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 바람을 동풍을 불게 해서 벽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마른 땅처럼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를 걷는 건 뭐야? 예,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받는 걸로, 침례받는 걸로 표현하고 있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나를 먹은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이건 뭐야?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다. 그렇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출애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 그 생수를 먹었는데 그 생수가 바로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금 이게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받는 거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음식과 음료 먹는 거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를 반석에서 먹는 게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바울께서 해석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다수, 그들 출애굽한 사람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지금 7절부터 우리 쭉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는지 원인을 4가지로 얘기하는데요. 7절에서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다. 8절에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음행이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는, 주님을 시험하는 게 3번째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은 다 거듭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6월절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거듭나서,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것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들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생수를 먹고, 이런 것들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풍성함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뭐냐? 4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음행이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한 것이고, 그리고 4번째가 바로 따바르, 원망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이유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 있다 우리가 봐야 되고, 고린전서 그래 10장 1절에서 12절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따바르, 민수기의 요약판이다. 고린전서 10장은 민수기를 한 10절 정도로 쫙 압축해서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워낙 분란이 많고 서로 다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4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4가지가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도 있었고, 원망 불평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민수기를 쫙 요약을 해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바르, 민수기의 요약편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바르를 기록하는 것은 말세를 만난 고린도 교회, 당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내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 후대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참된 아브라함의 참 아브라함, 유대인이 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에 이 다바르, 민수기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주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우상 숭배, 7절에, 8절에 음행, 9절에 시험한 거, 10절에 원망, 이 4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될 것도, 우리가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도 이 4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던 이유가 요 4가지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 4가지는 현대에서는 우습게 여기지는 거죠. 예. 그렇죠? 원망하는 게 뭐 심각합니까? 주님을 또 시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중하게 생각 안 하죠. 요즘은 이제 음란한 거, 음행하는 거, 또 뭐
그 바람을 피거나 뭐 애인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대수롭지 않는 일로 변했어요. 그만큼 이제 타락한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원망은 뭐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 원망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참된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탄식과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탄식, 기도를 하라고 이 따바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해야 돼.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뭐가 안 나오게,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게 기도랑, 도리어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거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 이거 억울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이 다바르 책과 또 신약의 이런 고린도전서 말씀, 또 데살로니가의 말씀, 이런 것과 이런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실패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 우리 민수기를 다바르라고 부르자. 민수기라고 부르기보다 다바르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 다바르가 이 민수기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또 강의 들으시는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이 다바르 원망 불평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를 깨닫는 그런 공부의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지도자로 계시는 우리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민수기 말씀, 다바르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도리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훈련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